여러분들 또 모로코 간다고 그렇게 정하니까 모로코가 또 축구도 이기고 모로코가 이겼다고? 1대5 이겼어. 이겼어요. 사랑친 지였어. 말도 안 돼. 할렐루야.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세 사람이 모로코로 향합니다. 모로코로 향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가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또 함께 이곳에 앉아서 주님께 이 화송 예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 또 찬양인도 하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실 우리 귀한 우리 신종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항상 내조하시느라고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노정희 사모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에 엄청난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나가시는 분들은 앞에. 자, 여기 좋은 의자, 앞으로 좋은 의자 앉을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의자에 앉으세요. 상석이야 상석? 길을 가야 돼 길을. 찬양해 주는 자입니다. 맞아요. 한국에도 상석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다 계시 상석이. 네. 저는 여기 앉았어요. 자,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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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알았던 사실, 갑자기 모로코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아멘.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진짜 어메이징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월드컵을 보면서도 참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또 가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변하리. 이 정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려. 옛 정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오라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모든 열방이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를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넘어 그 찬송도 나타나게.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객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리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만원의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넘어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몸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영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에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교의 하나님 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늦게 왔는데 그런 걸 못 챙겨줘. 제가 맨발에 청춘 다음에 또 성교 가라고. 선교가 아니라 이제 선교사로 갈 거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우리 호인희 권사님, 또 우리 앞저기 호인희 권사님하고 또 우리 허민선 장로님, 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비전 스쿨 졸업식 초청을 받을 때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깊은 또 이렇게 감사와 또 그런 감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 일상을 다 이렇게 뒤로 이제 얼마 정도 벗어나셔서 그 헌신과 희생을 또 기쁨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가는 이 선교, 이것처럼 사실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참 얼마나 기쁘고, 또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믿음의 그 결단, 그 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참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전 스쿨과 그 다음에 스태프들, 학생들, 하나님께서 항상 참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자랑스럽게 또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더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보았지만 요사이 참 그 2022년 이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지구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지난주 금요일이었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12월 2일 이제 아침 9시에 박스 스테이션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방영을 했는데, 조 1위였던 그죠 포르투갈을 참 2대1로 제압을 하고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모든 장면을 보았고, 여러분들 그것 통해서 얼마나 이모셔널이 또 익사이팅하고 보셨어요. 저희들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한국 사람이면 많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뭐냐면은 야, 이거는 진짜 이변이 아니고 거의 기적이다. 어떻게 거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조에서 맨 마지막에 거의 희망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시나리오를 막 쓰더라고요. 별의별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야, 거의 6% 뭐 10%도 안 되는 그러한 수치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으로 그죠? 포르투갈을 꺾고 이제 조 2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 우루과이하고 가나 경기. 왜냐하면 우루과이하고 가나에서 우루과이가 2대0 이상으로 이기면은 한국이 또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여튼 이제 보면서 참 대단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 제일 많이 주목받았던 사건이 뭐냐면은 2002년 월드컵 사건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16강에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그 기세 때문에 뭐 8강, 4강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2002년에 월드컵, 여러분들 이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그때 이제 LA에 있었는데 그때는 참 굉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가가지고 뭐 대한민국 외치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막 밤 저녁에 막 2,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냥 그 테레비를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대단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2002년 한국 그 월드컵 때 감독이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히딩크. 히딩크잖아요. 예. 자, 그런데 another question. 그러면 그때 히딩크와 같이 있었던 그 대한민국의 수석 코치는 누구였습니까? 박씨는 맞아요. 박항서. 예, 박항서. 예, 박항서. 여러분들 이제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자, 2020년에 그러니까 바로 2년 전이죠. 한국 매스컴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박항서 감독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베트남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영웅. 자, 그는 이제 인생 후반기에서 낯선 타양에서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가장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아시아 축구에서도 제일 꼴찌였고 제일 약체라고 여겼던 이 베트남 축구의 국가대표팀을 이제 이 박항서 감독이 이제 맡고 났는데 그 이후부터 몇 년 안에 역대 최고 성적을 가지는 그러한 베트남 팀이 국가팀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남아 어떤 축구에 부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박항서 감독의 어떤 그 성공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지 그 어떤 과정과 방법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은 특별히 이제 그 현지 문화, 이 베트남 문화죠. 그 문화를 굉장히 또 존중했었고 알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선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어린 그 선수들 그 발을 자기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할 때는 자기의 이렇게 자석도 양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금을 이제 그 받았던 이런 모든 돈들을 이 베트남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썼다고 또 이렇게 기부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쏟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미담에 의하면은 박항서 감독은 단지 선수들의 어떤 능력보다 선수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감독이다라고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박항서 감독의 그때 당시 이제 이분의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그 언론에서 많이 집중을 했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섬김의 리더십이었고 그 다음에 이 솔선수범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이제 그런 리더십이었죠. 특별히 이제 그 이 베트남 축구팀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박항서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선수들이 너무나도 패배 의식에 쌓여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대요. 이 선수들이 사실 축구는 잘 하는데 너무나도 패배 의식에 쌓여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고 축구를 하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제 감독이 그 박항서 감독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없는 그런 선수들에게 자꾸 자신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또 인기라는 것은 덫이 없다. 인기는 그냥 연기 같은 거다. 금방 없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떤 모든 영광들을 이 선수들과 그 다음 베트남 국민에게 돌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이제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항서 감독이 그 동남아 축구 대회에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즈키컵 이제 우승 직후 몇 번을 우승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감독을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현지인들도 있었고 사실 이제 그의 어떤 행동과 그 섬김을 그 행동하고 말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 영락 없는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베트남의 선교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의 어떤 그 박항서 감독님이 갖고 있었던 그의 그 종교, 그분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독교의 그 모습을
축구 감독이다라는 직업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시는 그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은 뭐냐면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자,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이며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런 것을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사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요. 왜냐면은 선교사라 그러면은 이미지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이 선교사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미스언더스탠딩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선교사라는 것은 어떠한 그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들, 목사, 선교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명이에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그런 사명들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죠? We are the ambassador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죠? 그게 바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은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바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 미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된 말씀, 즉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 내지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행위를 가리킨다. 선교의 최고 모델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고 되면은 우리 이제 식구들이 선교를 이제 다니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교의 정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자, 이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이 어둠의 영역들을 우리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하게 하는 그 영적 회복이 바로 우리 가족이 느꼈던 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바로 선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제 이 비전 스쿨 과정의 어떤 그 마지막 이렇게 훈련 과정을 이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훈련이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영적 훈련을 계속하게 됩니까? 이 올바른 영적 훈련이라는 훈련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 마주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으로 말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자신, 내 family, everything is me and me. 자기 자신으로 향했던 그런 관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자기 이웃으로 이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올바른 영적 훈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우리 인격이 이제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은 예수 전도단 선교단체에서 이제 평신도로 있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LA에서 개인 병원을 이제 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이제 어렸지만은 특별히 이제 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에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단기 선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저의 어떤 인생과 그 다음 인생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도 너무나 저의 마음에 인상 깊었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코스타리카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상했던 게 여자 교도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하는구나. 특별히 여자 교도소 하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갔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아우란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장소로 결정했었지만은 그 가운데 또 교도소라는 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우려하는 마음과 두려움이 사실 우리 팀에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있을 수 있는 이제 어둠의 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저는 또 이제 저희 아내와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 이제 코스타리카는 또 스페니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페니쉬 찬양을 또 준비를 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교도소 건물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죄수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큰 공간에 그냥 이 죄수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운동장 같이 큰 그런 한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또 여자 죄수들이 얼마나 몸집이 크고 막 험악하게 생기고 무서웠던지 그리고 또 아마 그분들이 아시안 남자들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막 계속 가서 만지려고 그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살벌한 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거기 관수들이 말리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그 관수들도 대단하더라고. 왜냐면 그 죄수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간수들은 진짜 더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좀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우리가 가면서 전부 다 주여 주여 막 이제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팀들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들이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배를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제 찬양하기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간절하게 막 찬양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기뻐하고 춤도 추고 와,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죄수들과 또 우리 선교팀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수들이 갑자기 앞에서 막 흐느껴 울고 막 부르짖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너무나도 그때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 움직이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참 너무나 뜨겁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꽃같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마약 그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가니까 막 마약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눈도 이렇게 막 빨간색이고 초점도 없고 우리가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노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마음 정신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항상 이렇게 어둠의 영에 디프레션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미국에서 왔다. 당신들을 위해서 그냥 잠깐 기도만 해주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오픈하고 확 갑자기 burst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어메이징한 게 뭐냐? 우리는 말도 몇 개 안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받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로 그게 선교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하고 막 전도할 때 우리는 사실 뭔가 자꾸 뭘 베풀어 준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가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다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느냐 아니면은 막 우리 뜻대로 뭐를 하려느냐.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사역 때, 이 단기 시간 때 하는 잠깐 하는 그런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돼야 하는 우리의 사역이고 또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생명이 불꽃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로코에 향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감격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하고 계십니다. 귀한 미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풍성한 간증을 가지시고 무사하게 또 건강하게 돌아오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눈이 그곳에 있음을 그분들에게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고귀한 사명 가운데 저희들이 이 귀한 아버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특공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